목사님들이나 성도님 중에 성령체험에 대해서 많이 강조합니다. 성령체험이란 과연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성령체험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성령에 대해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성령님은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많은 분들이 이해하는 것과 같이 성령은 능력이나 불이나 독가의 방망이 같은 기적을 일으키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성령은 초자연적 역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성령은 삼위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알게 하십니다.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들을 인도하십니다. 영이지만 살아계신 분이나 성령님은 예수를 영접한 사람에 관한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주인을 영접한 사람이어야 성령을 체험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성령은 초자연적이고 5차원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걸 믿는 사람에게만 체험하게 하시고 역사하시고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를 믿고 죽고 예수를 태어나 성령님도 받는 사람이 체험하는 것입니다. 성령 체험이란 성령께서 보이지 않는 영이지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온몸과 마음과 오감을 통해 느끼고 깨닫고 믿도록 하기 위하여 초자연적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 우리 안에 있는 주인을 계시는 성령이 빛과 같이 길과 진리가 되어 주시고 내가 생명수를 보여줄까요? 전지전능 권능으로 나를 인도해 줄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려면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을 바로 보면 좋은데 성령은 영입니다. 영은 볼 수가 없습니다. 보고 듣고 사실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으로 깨닫고 믿어야 믿는 자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영은 만나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체험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만남이라는 것이 내면에서 만남인데 이것이 오묘한 겁니다. 믿지 않으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 체험했다. 몸으로 성령을 느꼈다. 나는 성령님의 역할을 눈으로 봤다. 이렇게 육안으로 볼 수도 있으나 또 마음의 시각적인 느낌으로 마음의 눈으로 봤다. 성령 음성을 들었다. 오감적으로 생각, 감정, 오감을 통해 얼마든지 설명할 수가 있으나 왜냐하면 성령님은 영이시지만 살아계신 초자연적인 5차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체험하면 정말 나는 이런 순간 마음을 느꼈다. 내 마음에 뭔가를 느꼈다. 다 좋습니다. 성령님은 자신이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믿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살리는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믿게 하여 체험적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나 성령은 내 안에 살아서 존재한다. 스스로 현존한 나 성령이다. 이라는 것을 믿게 하시기 위해서 체험하게 합니다. 성령을 받아 성령과 하나 된 상태가 어떤 식으로 성령을 체험하게 될까요? 간단합니다. 성령님이 주인이라는 걸 안 뒤에 뭐가 붙으면 붙는 만큼 성령이 가려지는 겁니다. 올바른 성령 체험은 뭐냐 하면 자신이 자신 안에 추단 역사하시는 존재의 본질이 성령이라는 걸 자각하는 겁니다. 믿는 것입니다. 자신이 주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체험하게 하는 거예요. 순간 한 번. 그건 부흥회 때 무슨 뭐지 뭐 일반적인 성도는 부흥회 때 어디 뭐 집회에 참석해가지고 기도원 가가지고 기도할 때 뭐 뜨끈뜨끈하고 무슨 현상이 일어났다. 그걸 체험해라 그러는 거예요. 맛보기로 주어지는 거. 성령은 믿는 자의 주인 상태에 계셔야 되는 겁니다. 이는 성령님이 믿는 자의 주인 된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네 안에 지금 살아있는 하나님이 계시다. 그냥 여러분 자체가 성령이 주인 된 상태, 성령 하나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나는 스스로 현존한다 위에 다른 말이 붙으면 안 되는 겁니다. 다른 말이 안 붙고 오로지 현존하시는 성령님만 느껴질 때 나는 이미 성령이 나고 그것은 나 자신의 영입니다. 혼이 아니라 성령이 주인된 자입니다. 나 자신이 깊은 목사와 기도를 통해 현존하는 성령을 존재를 할 때 성령을 제대로 체험하는 것이고 온전히 성령이 하나 된 것입니다. 그래서 체험해서는 안 돼요. 알기만 하는 거니까 알려주려고 느끼게 하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무 봄에 어떤 느낌이 있었어요? 그런 감정이 느꼈어요? 가슴이 막 두근거리고 그냥 눈물이 나더라고요. 또 황홀한 막 신비로운 체험이 있었어요. 오감적인 체험이 있었어요. 뭐라고 떠들어도 그것이 부수적인 현상입니다. 그게 아니라는 게 아니라 성령이 자신에게 보여주는 생각, 감정, 오감 차원의 예고적 차원에서 나타난 모습들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시다는 걸 알게 하시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현상인 겁니다. 쉽게 설명하면 성령에 대해서 맛보기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체험으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이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성령 불세례로 가야 돼요. 성령 불세례하고 성령 충만이 같은 건데 성령 세례, 성령 충만, 불세례 이렇게 진전이 돼야 됩니다. 성령 체험만 해서는 안 돼요. 체험은 맛보기를 주는 거기 때문에 자꾸 맛보기를 받은 것을 막 성령 체험에서 자랑하는데 그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알고 맛보기를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성령 세례, 성령 불세례
성령 충만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럼 성령 체험과 성령 충만은 무엇이 다른가요? 성령 충만은 먼저 우리 지정의 굴복입니다. 우리의 지정과 감성과 의지가 주님의 성령께 온전히 굴복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 충만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차고 넘치게 하는 거예요. 그 성령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불세를 받으면 충만이 되는 거예요. 온전한 성령 충만은 우리 의지와 동기만으로 되는 건 아니라 성령께 나의 모든 기능하는 부분이 굴복하고 지배당하는 걸 말합니다. 기성 말씀이 다스리고 말씀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의지가 주님께 굴복해야 됩니다. 감정,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는 겁니다. 기성이 하나님께 굴복하려면 성령 인도하심으로 성령의 지배 가운데 성경을 많이 읽고 묵상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말씀을 깨달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많은 이들이 성령을 체험하는 것을 성령 충만 착각하고 살아오고 있으나 사실 누구나 성령을 체험하는 것만으로 그는 일시적으로 하나님께 사로잡히는 겁니다. 순간. 근데 저는 성령 체험에 성령 세례도 아니다고 생각해요. 그냥 느낀 것이라고. 성령 세례는 완전히 성령이 장악한 것이고요. 성령 체험은 그냥 느끼는 거예요. 그냥 맛보기로.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분이요. 우리 마음에 생명과 희락과 기쁨을 주시기 때문이다. 성령 체험은 하나님 이렇게 살아계시는 분이 안 보이는 사람이 그걸 느끼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 세례받고 충만하기를 바라십니다. 이 말은 성령이 우리의 모든 부분을 다스리기로 하신다는 겁니다.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야말로 성령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일에 전혀 거절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즉 성령이 내 안에서 하시는 일을 내가 거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 치유도 일어나고 귀신도 떠나가고 온전히 한나라 성전이 되고 말씀도 성령으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영의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사람이 바꿔지는 거예요. 이러한 것은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내가 안에서 나타나는 것이 다 성령의 역사를 생각할 것이 아니라 말씀부터 올바로 정리하고 하나님께 나를 드려야 됩니다. 성령체면 성령에 대한 맛보기로 하는 것입니다. 성령체면 성령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믿는 자에게 오셔서 살아 역사하시는 그랑을 알고 느끼고 깨닫게 하셔서 순간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외적인 역사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성령은 임재하십니다. 임재하시는 성령은 아직 믿는 자는 전능계획이 살아잡지 못한 상태입니다. 전능계획을 살아잡지 못한 상태에서 성령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걸 믿는 자에게 실제로 역사하시고 믿도록 느끼도록 하시는 외적인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체험했다고 성령 충만으로 자만하면 안 됩니다. 이건 맛보기로 본 거니까. 성령이 자신을 통해 역사하시고 계신다는 걸 깨닫게 하시는 역사이기 때문에, 뭐, 눈물 조금 나왔다고 이게 성령 세례가 충만이 아니에요. 뭐, 그건 느끼는 거예요. 성령 체험. 하나님 성령이라는 걸 느끼고 믿게 하기 위해서 맛보기로 보여주시는 역사를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체험했다고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분이 성령 체험을 다른 줄 아는데 아니에요. 성령 체험했으면 성령이 자신을 저녁에 지배하시로 마음을 열고 예배드리며 성령을 기도하여 성령의 불이 자신 안으로 타오도록 하는 성령 세례를 받으셔야 돼요. 성령 세례. 온전히 지배하는, 뼛속까지 지배하는. 그리고 성령 세례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기도해가지고 성령의 불세례 충만을 받아야 돼요. 성령 체험은 외부적으로 밖에서 가시적으로 역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 체험했다고 할지라도 이제 자신이 성령 지배 속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체험으로 만족하면 안전뱅이 신앙이 제일 소지가 다분한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님을 주인의 모습 부전의 말씀을 써서 예배를 드리고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마음을 열고 활짝을 놓고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 성령님이 자기 안에 불역사하시는 것이에요. 이때가 이제 성령 세례가 임하는 거예요. 자기의 성령의 세례가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가복음 3장 16절에 요한이 모든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 세례를 베풀어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대를 풀리고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라 하십니다. 이는 성령이 지배 가운데 바르게 해석이 되어요. 지금 예수님은 예수 믿는 자의 마음 안에 주인을 임재하십니다.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걸 너희가 알리라. 요한복음 10장 6절. 분명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걸 알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주인 영접한 사람 마음 안에입니다. 그 예수님은 성령과 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하십니다. 예수님의 마음 안에서 성령의 세례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 성령이 힘을 장악하는 거예요. 그 성령의 세례가 나타나고 적극적인 활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체험했다고 만족하면 안 된다는 걸 믿고 말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으려고 그래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터져서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성령 분들이 충만이 되니까.
둘째, 성령 충만은 내가 죽는 것이고 내가 매일 죽는 것이다. 이는 성령 충만은 성령 불세라고 같은 거예요. 성령 세례 받은 다음에 성령 충만이 와요. 어떤 이는 성령 역사로 하여도 자기 의식과 생각으로 살아갑니다. 이건 불가능한 것 같아서 사실 가능합니다. 기독교는 사람이 만든 종교가 영이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는 기독교이기 때문에 체험의 기독교라고 하는 겁니다. 안 보이는 하나님을 자기한테 역사하는 걸 체험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체험의 기독교이기 때문에 이론을 세지 아니하고 몸과 마음과 오감으로 체험해야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세를 성령 충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체험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 모르고 성령 체험에 바로 성령 충만 생각하는 나는 예수님을 알아도 성령을 무시하고 모욕하고 사상으로 거부하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성령 체험은 성령과 굴복하는 시작의 의미고 나의 존재가 변해야 될 입장이기도 합니다. 그 성령이 살아계시구나 알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맛보기를 주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세례, 성령 충만은 이미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지배되고 있는 것입니다. 둘은 분명히 다른 겁니다. 그리고 성령 체험 후에도 자신이 내부의 죄와 사랑, 경우간진이 처리되지 않으므로 내적인 영적 전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온전한 신앙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걸 참으로 쏟고 있는 것입니다. 은사를 체험하는 것이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 무엇이 대단할까요? 성령을 체험한 이후로 그 사람은 어떤 것도 대단할 것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뿐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자신을 주인으로 지배하도록 마음을 열어야 돼요. 계속해서 성령 세례가 임하도록. 그 성령 세례가 임했으면 성령의 불세례가 임해서 자기를 언제 충만히 채우도록 자신이 어떠한 존재가 된다는 망상은 여전히 자신이 죽지 않았다는 의미고 종종 그런 사람이 사고를 칩니다. 뒤에 죄가 처리되다는 거라 성령의 체험을 하면 더욱 경계가 어렵게 되도록 사십기를 예수님 피로 씻는 회개에 집중하는 것을 나서는 그러지 않기 때문에 성령의 의사 나타나지만 자신이 악한 것과 어리석음과 부족함도 동시에 드러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은 성령과 악한 영의 역사가 양심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럴 때 바람이 나는 개와 같이 마귀의 공격에 흡수무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세대, 성령 충만은 내가 주는 것이므로 나의 의지와 생각과 지성이 감성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이 나를 드리는 것이요. 성령이 나를 온전히 다스리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면 자신의 주인이 되시어 나를 다스리려 원하십니다. 이렇게 될 때 성령이 지배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날려에 목숨을 버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오전 갈등을 제거하고 고민을 거부하는 것이고 사단의 그래도 한 번에 너희의 유익을 위하여 한 번 생각해 하는 말도 거부하고 오직 주님의 말씀과 성령 역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려는 성령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비로소 성령이 되게 더 강력하게 흘러 넘치기를 시작할 거예요. 성령 충만으로. 성령은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에게 더 부어집니다. 성령 충만은 죄를 이기는 것입니다. 죄를 이긴다는 것은 먼저 육신과 싸움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겉사람이 없어지고 이제 영의 사람,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육신의 욕심을 버리고 주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주님을 바라는 거다. 욕심에 눈먼 사람은 자기의 잘못을 생각을 모르는 거야. 알 수가 없습니다. 눈이 가려서 자기의 생각은 다 옳은 것을 알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그 외적인 증거가 없으면 스스로 말로 자신이 옳다고 말하는 자는 모순에 빠진 자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다면 반드시 증거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나를 차고 넘치기 때문에 전도라든지 성령 이끌림 받는 기도라든지 은사라든지 자랑의 사랑이라든지 성김이라든지 진리를 오르라 분별이라든지 열매라든지 사역이라든지 사람마다 그 결과의 모양은 달라도 불완전한 사람이지만 성령의 행하심이 나타나게 됩니다. 정말 그 사람이 옳고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옳음이 있다면 새 언약에 따라서 예수를 믿는 그의 성령을 안 부어주실 리가 없는 것입니다. 마치 이방 사람이 고넬료와 같이. 그러므로 예적 증거가 없는 성령 충만은 거짓인 것이고 사상에 속아 넘어간 것입니다. 그 성령 체험으로 안 돼요. 성령 세대 불세례 충만이 돼야 되죠. 온전히 하려다가 돼야 된대. 성령 은사는 종료됐다는 엄청난 거짓말 권위 있는 학사가 하는 바람에 워낙 오래돼서 그가 누구인지 정확히 조사를 안 하지만 이하의 사람들은 대략 그런가 하면 받아들이는 겁니다. 저는 이런 옛날 어린 시절의 외아버지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들었습니다. 남들이 갓을 쓰고 장에 가면 망건 쓰고 장에 간다는 말들 하니 저도 망건이라도 쓰고 장에 간다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확인도 하지 않고 남이 말하는 대로 믿고 따라간다는 거. 지금 요즘에 교회가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앞에서 누가 그러면 귀신 쫓아오면 이단이다가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귀신은요, 예수님이 먼저 쫓아내세요. 예수님 제자들, 예수 믿고 성령 거두면 다 쫓아내야 돼요. 똑바로 알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목회하세요. 모두가 맹종을 할 리는 없지만 누구라도 대략 넘어가는
여기를 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한국의 큰 맹점입니다. 귀신 축사면 이단이다 하면 확인자들고 수단을 거부하는 것이 축사를. 예수님 먼저 축사했어요. 귀신 쫓아냈어요. 하나님의 영입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체험해봐야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기독교는 1대1 기독교예요. 하나님과 나와 1대1 관계. 자신이 직접 체험하고 믿고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영적인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 이걸 따라가면 잘못될 수도 있지만 성경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그냥 둬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 인도하면 둘 다 고정에 빠지리라. 마태복음 15장 14절. 그럼 그룹이나 파벌이나 교단에서 말하는 이런 논리에 넘어가므로 성령에 대하여 반드시 알아야 할 걸 놓치는 것입니다. 죄를 이기지 못하는 것은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죄 지는 겁니다. 이때 우리는 죄를 회개하고 온전히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인간 불륜력은 성령의 지휘하심 때문에 나타난 거예요. 그분이 우리 영과 혼과 육신을 다스려야만 우리 육신의 모습을 알게 됩니다. 자신을 볼 때는 성령 세례가 임하고 충만히 봐야 돼요. 자신은 자신을 보게 하십니다. 마귀는 성령은 자신을 보게 하고 귀신은 남을 보게 하고 평가하게 해요. 율법도 남을 보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지배 속에서는 세상의 악함과 유혹을 분간하게 됩니다. 우리의 대적 사단 존재를 알게 됩니다. 성령의 나를 지배하여 나를 다스릴 때 성령의 나타나심과 임하심으로 당연히 은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성령의 증거가 나타납니다. 증거 없는 성령 충만은 거짓이고 말로만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는 것은 자신의 삶을 조정하지 않은 자의 성실하지 못한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자기한테 나타나야 돼 말이 아니에요. 무슨 뭐 기뻤다고 성령 충만이 아니라 성령 충만은 자신이 하나님으로 완전히 충만 채워져 넘치는 거예요. 참된 분별력의 성령이 지배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은 성령의 거면 말씀을 가진 자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에서 분별력으로 나타나시기 때문에. 고린도 2장 12, 13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하나님이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고 오직 성령이 가르친 거 아니에요. 영적인 영적인 분별 성령님께서 분별하게 해요. 그래서 성령으로 깨달아야 돼요. 그 영의 사람이 되어야 모든 걸 분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성령이 와야 자신을 정확히 볼 수가 있어요. 성령 세례에 충분히 받아야. 여기서 성령이 가르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람의 말로 대조되어서 성령께서 말씀으로 가르치시는 겁니다. 성령이 주인 돼가지고. 이게 영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가르침 받으면 초등학생이에요. 그건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 무엇이 하나님의 역사이고 아니를 가르치는 겁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인지 아니를 가르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영의 사람이고 어떤 육의 사람인지를 알게 하는 겁니다. 인격적인 성령은 언어로 가르칩니다. 말씀으로 가르칩니다. 어떤 이는 그저 성령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것 같더라고 필링으로 일합니다. 소위 필 받아서 말하고 행동합니다. 자기 생각을 말해 성령이 말하게 하신 것을 생각합니다. 이것이 대단한 착각이다. 미숙하고 완전히 검증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진리부터 가르치십니다. 진리로 인도하심이 먼저인 겁니다. 그 위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는 겁니다.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나의 하는 모든 말과 행동과 목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되지 않는다면 그건 멈춰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지배 가운데 될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여 죄가 되고 하나님의 징계나 치심이나 막으심을 당하지 않으려면 성령께서 알게 하시는 진리를 따라가야 돼요. 성령은 온전히 사로잡히고 성령을 따라가세요. 성령을 깨달아야 돼요. 먼저 진리는 내가 성경에서 고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살기는 성령 하나님 마음에서 그 분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이 가져옵니다. 이것이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대답해 주세요. 기록하여 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할 것이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네마예요. 즉각적 질려지는 말씀. 마태복음 4장 4절. 이런 말씀이 네마이고 그 말씀이 왜 우리 생명에 풍성하고 생명이는 성령의 사역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참된 성령의 사역인 겁니다. 성령이 여러분 지배한 거예요. 이것이 신학적 활동이라 말씀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성령 체험만 해서 안 돼요. 성령 세례 충만이 가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신령한 일은 신령한 걸로 분별하라고 그랬어요. 성령으로만 분별이 돼요. 육에서 온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 열매를 받지 않으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 어리석게 보이며 또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다니 그러한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걸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 판단을 받지 아니하라. 고린도서 2장 14, 15절. 어떤 이들은 말씀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나는 성령 은사를 부정한다 하는데 이 성령이 나타나면 그런 모습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육의 사람이에요. 육체에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령 은사가 있다고 하면서 감정이나 느낌으로 활동에 근거를 삼는 자는
사단에게 속을 수도 있고, 왜? 사단도 영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감동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말 그 순간 성령으로 잘 분별해야 돼요. 영적인 생활은. 직장 생활은 속에 이 사장님이 이것을 원할지 몰라라면 자기 생각을 일을 하기 때문에 사장님이 열받는 것입니다. 사장님이 이렇게 말해. 내가 아니, 언제 그걸 내가 하라고 했냐? 직접 지시하려고 이래야 뒤탈이 없는 거야. 여러분, 저는 항상 그래요. 막 귀가서 열심히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하라는 것만 해라. 그래야지 하나님께 인정하는 걸 통하는 사람이다. 대통령 수하에 있는 이들이 대통령의 분명한 언어를 지시를 받고 마음대로 말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사고를 치는 것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아니, 지시받고 말하지 않기 때문에, 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대로 말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대통령 수하에 있는 이들이 대통령의 분명한 언어로 된 지시를 받지 않고 마음대로 말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사고를 치는 것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거 보세요. 요새 우리나라 돌아가는 거. 지금 엉망진창이 돼버렸잖아요. 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라는 이들도 이런 사고를 한두 번 경우가 아닙니다. 그럼 나중에 열심히 주여라고 부르면서 주님께 거부당하는 참으로 비참한 모습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만 해라 제발 좀. 성령 은사를 말하는 자들이 위험에 빠지는 것은 바로 이 점입니다. 말씀 없는 짓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은 여러분 어린이에게 칼을 주지 않아요. 면도 칼 주면 비워버리니까. 대통령 지금 지금 잘못돼 버렸잖아요. 이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한번 그때부터 내가 선거할 때부터 정말 많이 우리 성도를 얘기했어요. 아니다, 아니다, 이거 아니다, 이거 아니다, 아니다. 그렇게 하놓고 막 찍었어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한 사람을 지금 그리 저한테 나라가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탄핵당해가지고. 그 면도칼을 어린애에게 줘가지고 그냥 할 줄 모르니까 막 그 해버려가지고 문제를 일으킨 거예요. 안타깝죠. 성령님도 그래요. 우리 숙성이 되고 말씀으로 깨닫고 진리를 따라가고 온전히 된 사람을 하나님의 은혜를 줘서 일을 하게 해요. 그래서 광야 훈련을 시키다 모세 40년간 광야 훈련을 받고 아브라함은 25년 받았잖아요. 야곱도 20년을 받고도 안 돼가지고 거우시간이 어긋났잖아요. 그 어린 요셉이나 다윗도 13년씩 받았잖아요. 그런 기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애들 칼을 주니까 지금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되고 그래요. 그래서 성령은 그렇게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알고 성령 체험했다고 다 된다고 생각하고 성령 세례받고 성령 불에 충만받아가지고 숙성이 돼요. 말씀으로. 그게 분별이 돼가지고 진리와 하나님 말씀만 듣고 하나님 하나님을 따라간 사람이 되려고 훈련시키는 겁니다. 자, 성령이 지시하신 없는 짓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귀신이 자신을 사로잡으러 함정을 탄 거예요. 교회에서 열심히, 이게 사모님 시장에 뭐 열심히 무슨 복 받나? 뭐 복 받으려고 직장 생활해요? 영원히 공부를 천국 가려고 직장 생활하는 거지. 하나님 나라가 되면 복 받아요. 하나님 주는 것이 하나님 허락한 대로 하는 거예요. 성령이시라면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니까 말씀으로 검증되지 않은 일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죄를 어찌 감당할 것입니까? 성경 왜곡하나 마음대로 해석하는 이들은 이러한 죄에 쉽게 빠집니다. 그게 이게 육신에 속하기 때문에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파설이 풀자이며 예언은 이제 사람의 뜻인 것이에요. 오직 성령이 감동하시는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나 베드로서 1장 20절 21절. 그 성령이 모든 걸 깨닫고 성령의 허락한 대로만 하세요. 제발 열심히 하지 말고 문제만 일으키지 말고. 예. 그리고 어린이들에게 칼안 줘요, 하나님은요. 뭐, 숙성된 사람한테 칼을 주셔요. 성령 역사의 기본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실수를 하는 겁니다. 그 기본은 바로 요한복음에 분명히 나타나. 그러나 진리의 성령 오셔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3, 14절. 진리 증거하고 예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성령 사역입니다. 성령 오셔가지고 하나님 뜻을 하고 하나님 하라는 거, 하나님 원하는 것을 하게 만들어요. 그게 모든 것이 여러분 잘 풀립니다. 우리는 더욱 진리를 성령으로 알아가야 되고요. 성령께서 하라는 대로 일대일 관계를 맺고 따라가야 돼요. 또 인간의 자신의 말씀을 사용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가질 수 없어요. 그 이런 말씀은 성령의 검용으로 성령만이 잘 쓰실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분명히 역사하시는 사람의 말씀 사역도 분명히 잘하는 겁니다. 참된 분별력, 모든 일의 분별력은 오직 성령이 나와 함께 하셔서 말씀을 주실 때 시작됩니다. 왜 성령이 인지하심 때문이라는 의미입니다. 성령이 느낌을 주실 수도 있지만
그것은 나름의 성령으로 살아간 자, 예수님의 피로 씻은 자에게 해당이 됩니다. 연단받고 훈련받아 광야훈련을 통과한 자, 말씀과 피의 성령은 함께 역사하십니다. 말씀은 언어로 표현되고 논리되고 진리입니다. 피는 언어는 아닌데 우리 존재를 정결하게 하여 더러운 것을 보면 되도록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사는 게 피예요, 보혈. 죽었다 사는 게. 이것은 필링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의 말씀과 피의 적용에 주관합니다. 성령은 바로 예수님의 영이신데 바로 예수님이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그러니까 하라는 대로 뭐 하라 이 말이에요. 마음대로 막 하지 말고 그건 육체에 속한 자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런데 난 모른다 그러잖아요. 주도인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라 임하셨고 증언하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이다. 등하시는 셋이 성령과 물과 피라 또 셋은 합하여 하나이라 요한일서 5장 6절. 결론적으로 성령 체미라고 하면 예수를 믿는 때 인지하신 성령이 믿는 자에서 살아서 역사하신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순간 바쁘기로 체면하시는 그런 역사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기로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 체험을 만족하지 말고 자신의 주인에 계시는 예수님으로서 성령의 세례가 나타나야 되고 그 다음에 성령의 불세례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리고 충만이 돼야 됩니다. 안 쓰고 바르게 체험하시고 인도하시고 따라가서 하나님의 하나님 거 하셔서 하나님 복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절대로 어린아이에게 면도칼을 주시지 않아요. 자기 손을 베니까. 기도합니다. 오늘도 대성회를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 축복하소.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공유하시는 분 축복하소. 성령 세례 충만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바르게 성령 체험, 최대 충만을 받아서 자신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원하는 사람,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하는 독전자가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